예,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방주를 짓게 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폭력이 난무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를 지으면서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근데 어떻게 노아는 살았을까? 성경에는 짧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했더라, 그렇게 짧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경건했는지, 어떻게 의인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을 하는 걸까요? 특별히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짓게 하고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7일 전에, 홍수를 일으키기 7일 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7일 후에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고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는 아마 7일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7일 전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7일 전부터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에게 주신 강권적인 은혜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에 강권적으로 집어넣었죠. 노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방주를 닫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밖에서 닫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뭇거리니까 손을 잡아서 노아를 안으로 끌어놓고 문을 닫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광경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롯이 자꾸 지체하니까 천사가, 사람들이 와서 롯을 이제 해치려고 하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롯을 안으로 강권적으로 잡아당겨서 그 롯을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심판이 임박했는데 노아가 자꾸 지체하니까 그 노아를 강권적으로 가족과 함께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밖으로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임을 보게 되죠. 롯을 잠깐 조금 얘기하면, 롯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을 바라보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했겠죠. 거기에 자기의 지금 혈육이 있는데, 그 땅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전날 기도했잖아요.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롯에게 그대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할 때
중보 기도를 하게 할 때 그 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아를 보면 특별히 두 번째 은혜를 보면은 그 동물들이 방주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많은 동물들이. 근데 그 노아가 만들어 놓은 동물 그 방주로 정확하게 찾아서 이동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에게 인도하고 누군가를 인도해서 우리의 삶에 오게 하는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중요한 키를 우리의 삶의 행복의 키를 쥐고 있죠. 누굴 만나는가, 또 누가 내 인생에 가까이 나오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강권적으로 두 가지가 임했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노아와 가족들만 지금 배에 타고 떠내려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여기를 나갈 수 있을까? 밖에 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늘이 뚫리고 비만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샘이 뚫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 물이 터져서 위아래로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비까지 온 거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과연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점점 소망이 희미해지죠. 그리고 배는 표류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면 조금이라도 문을 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과 제 삶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표류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있는 곳은 어디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어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후자죠. 그냥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표류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표류함이 있을 때 내 삶에 지금 표류하는 것 같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이 말씀의 기초에서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3절 4절에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사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7월 17일 날 정확하게 날짜를 기재했는데 2월 17일 날 들어가서 7월 17일 날 150일째 되는 날 물이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그 전에 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물이 완전히 줄어든 날은 150일째 되는 날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0일 전에
물이 물러가사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150일 됐을 때 물이 다 줄었구나, 이제 물이 다 말랐구나 라고 확인을 했는데 이미 그 전은 확인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근데 확인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속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줄어들고 있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150일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50일은 되게 답답한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딱 150일이었을까? 150일이면 거의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때 달력은 우리 달력하고 조금 달라서 계산하는 게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150일 정도 됐을 때, 5개월 정도 됐을 때 물이 줄어들었어요. 소망이 조금 생긴 거죠. 그 전까지 표류하는데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류하는 것 같을 때 구원받았는데도 표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좀 이렇게 혼미스럽게 내 삶이 정리가 안 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 내가 표류해도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을 구원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의 영혼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리고 살아있고 눈동자에 빛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아주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런 생명력 있는 삶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때 나이가 80에서 83세 정도 됐어요. 계산을 쭉 해보면 75세에 나와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세상에 빛을 밝히던 아브라함이 86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99세에 나타나기까지 13년 동안 그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건이, 어떤 게 그의 결정적인 전과 후로 나뉘었을까요? 86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에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었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듯합니다. 어떤 기사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정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는데 가정을 위해 만든 이스마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가정이 엉망진창으로 파괴됩니다.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99세에 주어지게 되죠. 99세 이후에 100세 이삭을 낳고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근데 그 웃음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웃음 이후에 이삭을 얻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에서 10명이 될 때까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납니다. 롯의 가족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비유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마엘은 너희의 자아다 그래요. 율법에서 나오는 너희의 자아. 그리고 이삭은 복음이다.
이스마엘은 신의 산 율법이고 이삭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났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그의 생애는 다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누군가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던 사람이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불교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가상해 봅시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나요?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좀 이렇게 뚱뚱했다 몸이 빠지셨는데 요즘에 이름을 까먹었네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잠깐 들었어요, 제가. 자기가 국방장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 많은 나라의 정상, 대통령들을 만나는데 놀랍게도 무슬림을 가도 다른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가도 그 정상들이 자기를 만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당신 좀 스페셜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분입니다.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13년 동안 너무나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은 사라를 공격하고 사라는 하갈을 공격하고 집을 나가고 막 어마어마한 가정의 이게 풍파가 일어나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떻게 99세의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13일도 아니고 13개월도 아니고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어두움의 깊은 이것을 청교도들은 영혼의 밤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밤을 영혼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데 99세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나오죠. 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갑자기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무엇인가 은혜가 임하고 갑자기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내 영혼이 살아나고 찬양이 다시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all of a sudden 갑자기의 은혜. 근데 조건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다시 들려줍니다. 성령의 기쁨, 이삭의 이름대로 웃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다 해주시니까 그냥 어둠 가운데 계속 살아도 되지 않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갑자기 은혜로 회복은 되지만 13년 동안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불필요한 시간이었다. 갖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갖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불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빛 가운데 그 시간에 거했더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더 놀라운 열매들과 더 놀라운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표류하는 시간이라도, 내 인생이 구원은 받았는데 표류하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론가 그분의 목적지를 향해서 데리고 가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하고 믿지 못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믿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씁니다. 그리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라는데 2-3살 됐을 때 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더라를 뭐라고 적고 있냐면, 비유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해석해 주는데,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작은 거 하나를 해도 이삭을 만들지 이스마엘을 만들지 정말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그 하나 속에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성령이 가마로,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웃음을 줍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처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이삭이 될 수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전제로 수식어를 붙였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걸 이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너희에게 기쁨이 돼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표류할 때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희미해질 때 첫 번째 표류해도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이걸 말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표류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주에서 드러난 노아의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 몇 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노아 얘기를 하셨어요.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멸망해서 죽어가는데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코앞에 와서 지금 주님이 가자 그럴 때까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것도 신중하지 않고, 어떤 것도 진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 얕고, 그리고
관능적이고 말초적이고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육체의 만족을 채울까? 그렇게 살 때 나는 노아 때처럼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노아의 얘기를 종말론에서 깨어있으라 그래. 그래서 너희들도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뭡니까? 그냥 그 말씀을 보면 한 가지잖아요. 아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주님이 가까우시고 계시구나. 지금은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가는 노아의 때와 같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노아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노아가 방주만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방주 짓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그냥 방주 안으로 혼자 가족들하고 쏙 들어간 사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풀칭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져놓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여기 나가서 좀 그렇게 해볼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여기 성수에서. 제가 CCC에서 훈련 받을 때 얘기했잖아요. 지하철에서 들어가서 약파하시는 분처럼 이거 잡고 복음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한 20분을 했는데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다가 캄캄해지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좀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내리고 싶은데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서. 20분 동안 혼자 떠든 줄 알았는데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달라고. 엄청난 전율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길거리에서 전하던 아니면은 누구에게 전하던 노아처럼 내 방주 붙들고만 있지 않고 내 교회 그냥 나만 나가는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폴 와셔라는 분입니다. 그분 페루에서 10년 동안 선교사하고 지금 미국을 깨우고 있는 분인데 정말 진실한 분 같아요. 정말 진지하고 정말 겸손한 거룩하고 근데 길거리에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대도시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를 자기 인스타에다 올려놨어요. 많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10명, 20명 서가지고 삥 둘러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들어요. 아, 그런데 저도 도전이 됐어요. 아, 다시 나도 저랬는데 나도 다시 해야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의 첫 번째 이 나타나는 경건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보여주신 약속을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40일 주야를 비를 내리리라 그랬는데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40일째 되는 날 까마귀와 비둘기를 풀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행했어요. 그게 노아의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깨어있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범했을 때, 빛 가운데서 편안했을 때 들려준 말들을 방주처럼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드렸던 구별된 7일의 예배를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비둘기를 몇 번 놓아줬습니까? 여기 잘 보면 8장에 잘 보면 3번 놓아줍니다. 갔다가 오고 두 번째 올 때는 잎사귀를 가져오고 세 번째는
아주 떠났어요. 물이 완전히 말랐다는 거죠. 땅에 이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7일 간격으로 했어요. 7일. 여러분, 노아가 며칠 전에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죠? 홍수가 나기 전에? 7일 전에. 왜 7일일까요? 노아 이전은 지금 태초하고 가깝습니다. 아담과 이브와 하와와 에노스와 아벨과 이런 분들이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모든 걸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했다. 그럽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했다. 이 두 가지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은 그 안에 복이 들어있고 거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언제 열정이 살아납니까? 언제 영혼이 총명스러워집니까? 거룩할 때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열정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거룩과 열정은 붙어 있어요. 죄 한 번 지면 그냥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잃죠.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7일이에요. 7일이 중요합니까? 매일이 7일. 그렇죠. 매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관계를 이어나갈 때 친구가 되고 우정을 쌓고 가족도 아이들도 어떻게 그 관계가 두터워지죠?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만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시간이 그들의 관계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특별한 시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점점 몸만 가까워 있을 뿐이지 점점 마음은 멀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좀 혼자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혼자. 홀로 조용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탱하는 베이스가 됩니다.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입니다. 너무 7일을 강조하는 건 율법적입니다. 그러겠습니까? 노아는 모세 이전에 수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 갭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미 율법 시대 전에 7일을 약속하셨고 그 7일을 노아가 정확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따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7일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안식일, 주일, 신약에 가서는 토요일이 주일이 됐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병행해서 두 개 같이 안식일도 하고 주일도 하다가 나중에는 주일로 완전히 터닝합니다. 바꿔집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프레시한 그 거룩 그리고 축복,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7일을 간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7일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7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7일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 깨있는 거죠. 노아의 두 번째 경고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둠 가운데 내 영혼이 표류하는 것 같을 때에도 생명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매일매일 시간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7일을 드리고 그 시간을 떼서 드리고 이 7일을 소중하게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갔는데 한 지체가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는데 목사님, 사모님, 제가 주일날 야간하느라고 교회를 한 주 나가고 한 주 못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원서를 몇 군데 냈습니다. 야간하지 않고 야간 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직장, 더 좋은 직장에 냈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그 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지체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거의 15년 넘게 보고 있는 거의 20년 다 돼가는 삶을 보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가 있는 곳에 축복이 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가장 그 지체가 저는 아름다울 때가 예배할 때예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그래서 어떨 때는 뭉클뭉클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님께 목말라 하는구나. 그런데 놀랍게 며칠 있다가 저희 돌아왔는데 직장이 됐어요. 기적같이. 되게 어려운 데고 되게 좋은 직장인데 그 직장에 시험을 원서를 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거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7일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써나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예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제가 초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노아의 경고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 빛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둠 속에서도 계속 들으려 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건 약속을 붙든 거고 빛 가운데서 주신 것, 어둠 속에 그 약속을 붙든 거고 이번에는 계속 음성을 듣는데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기약 없이 떠내려가지만. 그래서 세 번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세 번 만에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들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나머지 가축들도 다 나와라. 그래서 그제서야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직장이 합격되고 학교가 합격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설레이고 감정이 깊은 곳에서부터 요동치는 것 같고 잠도 못 잘 정도로 흥분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먼저 내 감정을 주님의 발 아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 이성도 복종시키고 비둘기를 날린 것은 이성이고 마음이 익사이링해지는 건 감정이죠. 이성과 감정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너희는 피차 복종,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파아코예요.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언더. 그리고 아코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 복종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일선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밑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듣겠습니다. 내 감성, 이성을 밑으로 놓고 듣는 거예요. 듣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의로운 삶이라고 그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니 완전한 삶은 완벽하게 죄가 없다가 아니라 완전한 삶. 왜냐하면 노아도 나중에 포도주 먹고 하체를 보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게 바로 이런 요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땅에 나왔을 때 홍수로 다 폐허가 된 땅이죠. 아름다운 건 찾아볼 수도 없죠. 진흙밭이죠. 완전히 산천초목이 다 찌그러들 그런 아주 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어요. 홍수로. 그 피폐해진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어떻게 누가 알려줬길래 제사를 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를 골라서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흠양했다. 그 짐승 타는 냄새 털까지 태우는데 번제는 다 태우는데 내장까지 태우는데 뭐가 아름답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정결한 짐승을 주님이 가지고 들어가라고 이미 처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 나오냐면 8절 9절에 나오는데 7장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 때도 이미 노아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 드릴 짐승이 있고 그렇지 못할 짐승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전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7일을 지켰고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벨에서 왔죠.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가인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농사한 거 안 받았습니까? 이것도 정성인데 주님은 이미 피해 제사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가죽옷을 통해서 짐승을 잡고 그것은 이들에게 그냥 무언으로 전해진 거예요. 이들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를 그냥 안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합니다. 두 가지를 너가 땅에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두게 하겠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때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추구할 때 주님이 주겠다고 한 축복 첫 번째가 심을 수 있게 해주고 거둘 수 있게 해줄게. 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심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러시 반복하다가 나중에 우뚝 섰을 때 그 심은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내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빵도 주고 옷도 주고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그 영혼이 번제처럼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불태워서 남김없이 다 태우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열매죠. 그것을 노아를 통해서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노아가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겠어요? 노아가 드렸던 제사는 그 땅을 위해 드린 제사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죄와 그 땅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했는데 땅을 회복시키소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해주소서 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린 거죠.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건은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아울리치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자마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역입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죽도록 노동시키면서 사역하는 데 전력했습니까? 뭐였습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잖아요.
깊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힐링이 일어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나누고 마지막 날은 꼭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만나고 지친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땅을 축복하면서 그 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땅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오랫동안 묵고 있는 스트롱홀드가 깨져나가는 것은 황폐한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그 땅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를 가도 휴가를 가도 어떤 나라를 가도 그 나라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고 손을 들고 그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기 낳았을 때 아기들 교육시킬 때 그렇게 꼭 하세요. 일본을 휴가 가면 일본을 볼 일이 있어 가면 애들 데려가면 일본의 여관에서 호텔에서 애들한테 손 들으라고 하고 이 땅을 축복해라. 너희가 이 땅을 축복해라. 2살짜리, 3살짜리를 손을 들어서 축복하게 하십시오. 내가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노니 그들이 찬양할 때 원수의 머리통을 칠 것이다. 시편에 나오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땅을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데리고 열방을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잠깐 들려가지고 하와이를 가면은 프리로 하루를 꼭 호텔에서 묵게 해줬어요. 자를 타고 가면. 그래서 그 도쿄에 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제일 먼저 손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일본을 바꿔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해야 될 게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주시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자연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연의 상태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겠죠? 저 여러분이 지금 날씨 때문에 코로나, 어제도 열대야로 잠자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난무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땅이 회복됩니다. 내가 뿌리는 것들이 크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노아의 경건이에요. 4번째 이 경건이 앞에 3번째 뿌리가 됩니다. 노아의 경건은 다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0일을 지날 때 소망이 희미해질 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150일째 되는 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나왔어요. 그 전에 1년 10일이죠. 왜냐하면 7일 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달력이 좀 달라서 한 대략 조금씩 다른데 한 1년하고 10일을 배 안에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150일째 되는 날 물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줄어들고 있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 150일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정말 답답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이 물이 줄어들게 하고 있다. 숨 막히게 하는 그 물들을 점점점 빼고 계신다. 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노아의 경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할 때 어떤 도시를 가든 어떤 땅을 받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이 중보할 때 그 영혼이 주님께 번제가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탈 것입니다. 한 영혼이 불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불태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150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정말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꼭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가르라는 단어, 기억했다는 단어는 잊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단어는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너무 간절한데 물이 나를 덮고 있는 것 같은 그 물이 있습니다. 숨 막히는 듯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표류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삭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성령으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